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까지 한 4주 정도 살펴본 이 평지 설교의 관계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택하시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평지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실천에 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비판을 넘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티와 들보의 비유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하려면 먼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은 사람이 될 때 이제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유는 두 건축자의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지어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탕조와 같은 큰 풍파가 올 때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관련되는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마치신 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하면은 중대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자면 일제 강점기 때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일본 장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변명이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미알로 시야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도록 계속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두 분류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분류는 자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예의적인 상황인 것은 지금 백부장은 이 미천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쓰다가 망가져 버리면 새로 삽니다. 당시 종의 개념이 그러합니다. 물건으로 취급했으며 병들어 죽게 되면 내버려 두어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일장 간정기 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방인인 로마의 이 백부장이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보면 볼수록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부탁을 받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로마 군대 장교니까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 친일파처럼 생각을 해서 뭐 받을 것이 있으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이 4절의 후반에 이들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어가 2번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이 사람은 그런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요청은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 지금은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착취하는 대신에, 억압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가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백부장은 이러한 사랑으로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종복당한 유대인들, 그러면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은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의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서 5절까지 정리를 하자면 소위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천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장로를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는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을 보고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우리들에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 새벽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말을 들은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적용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입니다. 가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이고 이 세로는 나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성도들 중에 혹시 정말로 병들어 죽어가는 종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나 한번 돌아보고 그 사람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연락을 한번 해본다든지 격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도와준다든지 때로는 그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십니다.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데 벗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벗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괜히 애쓰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4절에 아까 장로들이 말했던 합당합니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 사람은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 때 아마 백부장도 유대 장로들처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유대 장로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집으로 점점 오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백부장의 마음에 무엇이 깨달아지게 되었나, 지금 자기의 집을 향해 오고 계시는 그분과 자기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크신 분이신데 그분의 비추면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크고 높으신 분이 나 같은 낮은 자의 집에 오실 수 있는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벗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표현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여러분,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와의 엄청난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을 알고 지금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크심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크신 당신이 작은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기쁨과 감격.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한테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새 가족이 올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볼 때 한편으로는 저는 부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았던 그 감격이 어느새 점점 사라지고 속된 말로 연륜이 차니까 이제는 점점 나의 경험, 나의 경력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이제 예수님이 없이도 내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과 마음의 부요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그는 예수님 앞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나 모든 귀한 것도 나를 위한 들러리 같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금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 그분 앞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이어지는 8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백부장도 남의 수하를 든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 보고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말만 하면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겁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10절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칭찬이었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책망과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백부장, 로마 사람 같은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겠지만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면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이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경고를 본 나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우리말로 한다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못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놀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용될 때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3번 적용이 되는데 2번이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고 나머지 한 번은 아까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6절의 9절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고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지 못함 때문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만한 신앙의 경력이라면, 그만한 신앙의 배경이라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길, 그리고 적당한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그런 경륜을 가지고도 너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백부장처럼 믿음 때문에 깜짝 놀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을 보겠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 종은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합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벗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백부장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은 이미 나았다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서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원수도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높아지지 않았는지, 백부장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을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은 우리도 힘을 들지만 우리 주위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은 산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오른직한 동산이 되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쉴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작음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물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